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며 제자들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북동부에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스턴이 유명한 이유는 거기 하버드 대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학교죠. 근데 하버드 재학생 청년들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하버드 연구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이게 결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보다 보스턴 시내에 있는 빈민가의 청년들이 더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이 연구팀을 이끄는 이제 월딩어 교수라고 하는 이가 이런 내용들을 덧붙였습니다.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그리고 덧붙인 결론이 또 있어요.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외로움과 고립은 술,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 또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생애 전반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죠? 관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줄까요? 먼저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빨간 벽돌로 지어진 어떤 교회당,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며 다니던 아담한 교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번듯한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이죠. 예배당.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모두 가정집들이었습니다. 따로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찬양대 없었어요. 네. 성도들은 가족과 같았어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였고 브리스길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에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희 외조부 집이 수포교회였습니다. 거기 사랑방에서 모였었거든요. 가족 같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가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세소만 가족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식구이기도 합니다.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우들은 같이 둘러앉아 식사도 하고 또한 같은 말씀의 양식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식구가 맞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16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네, 여기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 댁에 모인 성도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이고 가족이 모여서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사는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수만 교회는 서로 가족, 형제, 친척분들이 좀 많아요. 서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므로 육신으로도 가족인데 교회 와보니까 영적으로 또 가족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면회죠. 하나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메모를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기다린다는 내용의 메모예요. 메모를 받아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앞좌석으로 모셔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동생이냐.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앞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9절 아까 읽어주셨는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셨고요. 5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참해요 어머니.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좀 무시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모친과 형제들을 경시하는 그런 걸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족 제도를 경시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에까지 부모에게 순종하셨고요. 어머니께 효도했고요. 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결혼과 새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가족 제도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제도는 창조주의 법칙입니다. 조금 곁길로 가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이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새 정부가 어찌할지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나 뜻 있는 이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경계하는 거죠. 왜? 이 법은 성적으로 무너진 동성애자들을 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이에요. 그러자면 일반인들을 역차별하게 됩니다. 네. 이 법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는 나쁜 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하면 바로 법에 걸리는 거죠. 만일 두 남자가 손잡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결혼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 하겠어. 그러면 저는 법적 조치를 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제도를 파괴합니다. 남녀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창조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의 시대에 계시다면 절대로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흐름을 묵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자신을 찾으러 온 육신의 가족을 왜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진정한 뜻은 뭘까요? 그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인간적 관계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가족이나 가족제도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인간적 가족 관계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나친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혈통적 관계에 머물면 안 된다는 충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 삶이 내 가족이나 내 가문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인간적 가족 관계에 치우치거나 거의 고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적인 가족 관계에 머물러 있던 교회예요. 한 가족이 큰 돈을 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였고 아들이 장로였고 딸이 권사였고 며느리가 권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나가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못 견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봉사와 전도를 더 열심히 해도 싫어합니다.
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사람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외쳤죠. 아마 그 가족들이 무지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 가족들은 15년 동안 목회자를 계속 갈아치우게 돼요. 드디어는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교회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는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족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가 인간적 가족관계로 굳어버리면 불행하게 됩니다. 회사도 가족이 다 해먹는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운영을 친인척들이 나서 득세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죠. 교회나 회사나 나라가 가족관계에 머물면 불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가족, 친척관계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둘째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신적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건 여러분 새로운 개념의 가족관계입니다. 인간 중심적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가족의 개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유아부 아이나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들이에요. 이 영적인 가족관계는 가문이나 부귀나 무슨 계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리켜 주님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인데요. 3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28절 나가실까요? 너희는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주의 사회 안에서도 가히 혁명적 사건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100여 년 전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복음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오면 주인과 종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한 성령 때문에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가족 의식이 깊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짙은 교회일수록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새스만 교회에는 하나님 안에서 어머님들도 많고 아버님들도 많습니다. 형제들도 많고 자매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궁금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영적 가족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영적 식구들이 늘어나는 곳이고 영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라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는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중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형제 자매들처럼 한 그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심수할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둘째는 성도들과 이웃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족의식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고요. 말만 하나님의 가족이지 실제로는 인간적 이해관계에서 살아갈 수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누구는 배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그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걸 봤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2개월 되었는데 머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담당 의사의 말이 이게 수술을 받아도 전형화나 장애아가 될 확률이 50%를 넘는다. 너무나 큰 충격이겠죠.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했대요. 자, 이 아이가 장애아나 전형화가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처음엔 그 답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 아이가 심각한 장애아가 되어도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 왜?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 목사님의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는 거죠. 이분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었는데 신자들 중에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마음에 가지만 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차별적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지나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전응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그 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뭔데 차별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 붙은 지체라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서로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 46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성전에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저기 에베소 가보면 4장 16절에 다 같이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 저들은 저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고 우정을 쌓고 나아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전에 한 장례식장을 들렀을 때 이렇게 지나치면서도 어떤 다른 상가를 보게 됐는데 얼마나 썰렁한지요. 상주인 청년 하나만 달랑 앉아 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그가 크리스천이었으면 그에게 교회 지체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가족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야 됩니다. 한 지체가 곤경에 빠지면 중보하며 큰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친밀함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간의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모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내면의 문제가 나를 누를 때 어떻게 하나요? 깊은 문제가 나를 누를 때. 이 시대는 내면의 아픔을 털어놓기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감정의 투명성이 미덕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 무거운 것을 다른 이에게 먼저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왜? 그는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진정 이해하고 그 평안을 주실 이는 오직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시편 말씀 보시면 55편 2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니하시리다. 네. 내 짐을 누구께?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직접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기도를 포기하고 인간적 동정심에 기대게 됩니다. 이건 치유가 아닙니다. 물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뭐죠? 배가 된다. 네. 맞는 말이에요. 우린 또 거기 너무 길들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그 인간적 우위로가 내 영혼의 상처를 해결했던가? 오히려 공허를 준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일은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자꾸 그들의 우위로에 기대게 돼요. 주를 둘러보십시오. 주님의 충만을 세상과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조언도 필요하고 친구의 기도도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내 모든 불안을 떠넘기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참여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의 참여역할이 뭐냐? 서로의 구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친이라도 내 내면의 얘기를 절대 다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우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어디까지 내놓아야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무조건 다 솔직한 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진실과 절제를 언급합니다. 진실과 절제. 친밀이란 내면의 모든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친 노출은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사랑이란 무조건 개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없이 단지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자기 노출일 뿐입니다. 잠언시 10장 말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게 하기도 해요. 내면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이 곧 치유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인간은 남의 상처나 유혹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백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친하다는 이유로 내면을 무조건 다 오픈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혜는 뭘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도 얼마나 부실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므로 이 친밀함과 신뢰는 구분이 돼야 돼요. 쉽게 공유라는 이름의 고백은 절제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상하게 할까? 여러분 이것은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우리의 죄와 깊은 고뇌는 진주와 같아요. 잘 다루어져야 돼요. 아무에게나 어디서나 던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백은 오해가 되고 상처는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의 분별 안에서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제. 야고보서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의인에게 가는 분은 네, 이것은 분명 고백의 능력을 언급을 하죠. 고백의 능력. 그러나 아무에게나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백은 기도와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 위로나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책임과 중보가 따르지 않는 고백은 그저 감정의 배설일 뿐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회개의 열매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결을 위한 통로가 돼야 된다. 신실한 관계와 신중한 고백, 그리고 기도와 중보가 없는 내면의 노출은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십시오. 60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아멘. 보십시오. 여기 다윗은 마음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토로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죠. 간구죠. 기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무게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 없는 고백은 위험하고 고백 없는 기도는 메말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항상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니까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예, 여러분, 우리는 경건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고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토로와 과도한 자기 노출은 경건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건을 해치고 공동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때문에 내 이야기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선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감정이 친밀함을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말할 내용입니까? 지금 말할 내용입니까? 이 사람에게 말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말입니까?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진주를 던질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고백은 헛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값진 진주예요.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친밀함은 경건과 절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는 고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하고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연민에 빠질 수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하소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나 망가짐이 자랑의 훈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의 구원자를 신뢰하며 잠잠한 데서 옵니다. 잠잠한 데서 옵니다. 그래요. 침묵 속에서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품격이 있습니다. 이는 슬픔을 숨기는 것과는 달라요. 내 아픔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오는 평온함,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얘기하죠.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다 같이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죄는 없어요. 자,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셨고 담당하신 분이에요. 당신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귀한 특권을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으시며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 말씀을 드리라. 그리고 그 문제를 그분 무릎 앞에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의 동정을 갈구하는 대신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와 함께 걸어줄 수는 있지만 주님만이 당신을 업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울어주겠죠. 하지만 나를 진정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사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에 예수님 피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며 삽시다. 서로 돌아보고 돕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나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고뇌는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옆으로 형제 자매와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보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새소만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예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